12월 14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개입입니다.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베냐민 사람들에게 보낼 여자를 확보한 이스라엘은 림몬 바위에 숨어 있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평화를 공포합니다. 더 이상의 사륙이 없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림몬 바위에 있던 베냐민 남자들이 돌아오자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끌고 온 여자들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베냐민 남자는 600명이었고 끌고 온 여자는 400명으로 아직 200명의 여자가 부족했습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15절에 나오는 뉘우치다는 어제 살펴본 6절의 뉘우치다와 같은 단어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했다는 뜻입니다. 15절 하반절은 이스라엘이 안타까워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어제 살펴본 6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한 지파의 멸절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동족을 학살하고서도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직도 여자 200명이 부족하자 한 지파의 멸절 위기의 원인을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16절에서 18절에 나오듯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를 처리하지 않고 회개하기보다는 잘못된 맹세를 앞세워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려 합니다. 13절에서 18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제를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신앙과 신앙의 언어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길르앗에서 데려온 처녀들을 숨어있는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시키지만 여전히 여자가 200명 부족합니다. 베냐민 사람과 길르앗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남자 600명과 여자 400명만 살려둔 잔악한 그들이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할까 하며 인정 넘치는 사람인 양 괴로워합니다. 그리하면서도 맹세와 저주를 들먹이며 자신들의 딸은 줄 수 없다고 물러섭니다. 결국 또다시 자신들의 형식적인 논리와 신앙심을 지키기 위한 편법을 자행하고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잘못이 분명한데도 그럴듯한 신앙의 언어를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고민을 이어가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번에도 자기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장로들은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에게 실로의 여자들이 여호와의 명절에 춤을 추러 나올 때에 그들을 납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에 납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철회해야 할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납치를 명령했습니다. 장로들은 납치에 대해서 여자들의 가족이 항의할 경우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22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의 아비나 형제가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마.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이 그들도 당신네 여자들을 그렇게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시오. 당신들이 자의로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다면 서약을 깨뜨리는 죄를 지은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지 않소. 납치당한 여자들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문제를 시비 걸고 항의한다면 장로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베냐민 사람들을 두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첫째, 전쟁을 치르면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를 삼는 일을 문제 삼지 않듯이 베냐민 남자들의 납치를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고 그들의 행동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실로는 에브라임에 속한 성읍이었고 이들은 미스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의 딸들이 베냐민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미스바의 맹세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장로들은 납치는 자의로 딸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실로의 항의를 무마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서슴없이 사형에 해당하는 납치를 명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19절에서 24절에 대한 매일 성경 해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성폭행을 심판하려고 싸운 자들이 지금은 자기 딸들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명분밖에 남지 않은 신앙은 죄악에 반응하는 감수성과 분별력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명분밖에 남지 않은 신앙,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과 내용은 놓치고 형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들도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이 될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여자를 납치하여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냐민 자손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한 레위인 첩에 대한 집단 성폭행과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멸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과 실로의 여인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연이은 비극적 사건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은 무심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25절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시대가 24절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를 왕으로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17장에서 21장 이야기는 이러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 결과를 낳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묵상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역시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명분밖에 남지 않은 신앙은 죄악에 반응하는 감수성과 분별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생각을 절대시한다면 내가 곧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소서.